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지금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전체를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자의 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직분에 대한 중요성과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좀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새 언약의 직분,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 언약의 새로운 언약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언약함으로 순종하는 직분, 그게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영의 직분, 또 그걸 행할 때 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의의 직분,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직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죠. 때로는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얼굴에 비친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이 사역자들 또는 성도들의 이 삶이 또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서신을 다 살펴보면서 유독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교회의 이런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직분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런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 권면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중요성, 또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이런 부분을 오늘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직분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삶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에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6장부터 먼저 좀 살필 텐데요. 6장 1절부터 여기 1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 구원한다는 것은 가르친다, 교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한마디가 딱 나와 있죠. 이게 설교 제목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밑에 관주를 찾아보시면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사야를 알고 읽어야 되지만, 일단 이제 지금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적어도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면 목사가 왜 저래? 아니면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교회 직분자란데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직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니까 일을 나누었다는 뜻이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는데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든지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에게든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서 꺼리끼지 않다. 이 꺼리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넘어지게 한다 또는 실족시킨다, 죄를 짓게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 내 직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4절부터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이란 스스로 추천한다. 스스로 증명한다. 내가 삶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을 하되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쭉 설명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많지만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정리를 하시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자천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증명해야 된다.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삶으로 증명해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 삶으로 스스로 추천한다.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을 견뎌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자기 기준에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잘 되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어떤 공의, 정의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가정,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게 죄거든요. 죄. 그런 것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환난, 견디는 것, 그리고 환난, 궁핍은 가난한 것이죠. 고난, 매맞는 것, 갇히는 것, 난동, 수고로움, 또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일을 당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 근데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 유럽에 있는 상황, 아시아 상황은 이 문화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찾고 신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많이 가지면 향락을 즐기는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저 사람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정직함을 주장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 6절부터 보시면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 이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의 지식을 말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깨끗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식, 어떤 말씀의 지식을 따라갔고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화잖아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거짓 없는 사랑, 그냥 막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니까 바르게 하는 게 무기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사람, 그런 무기를 가진 삶을 살았다. 적어도 바울은요, 이런 삶이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게 직분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서 믿음을 지켜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직분자의 삶이라. 저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세상의 문화는 그렇잖아요. 즐기는 문화이고 막 힘들게 일하다가도 회식할 때는 부어라 마시라 즐기자인데 그런 속에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회식 자리에 저는 참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적당히 좀 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좀 상사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괜히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겠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환난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부정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제보한다든지 하면요,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함과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실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다. 그것이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9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8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때로는 칭찬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은 비방을 말하고요,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을 말해요. 때로는 비방받으면서 때로는 칭찬받으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는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았더니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사람이 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게 실제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직장을 다닐 때나 목회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굽힌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안 느껴지는데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자 같은데 진짜 나중에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명한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중에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 돼 있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죽은 자 같은데 지금 살아 있고, 또 근심하는 자 같은데 늘 걱정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말이 진짜 공감이 돼요. 이게 맞는구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가능한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말씀을 읽어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신약 시대의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서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긴 사람들은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 보면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스스로 자천해야 된다. 이런 삶으로 스스로 자기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걸 지금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보시면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직분자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지금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 여러분의 직장은 우리가 살아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 압니까? 당신이 우리 직장 압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으니 이 말은 내가 있는 솔직한 대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식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열려졌고 또 우리 입이 열려졌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했으니까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 성도의 삶, 이 직분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좁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아이들 가르치듯이 이 성도의 직분자의 심령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직분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 음란 삶, 이 죄악이 있는 삶 속에서 이런 삶의 증거로 너희를 증명해야 된다. 이게 성도다. 이게 직분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얘기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솔직히 그걸 받아들이라. 아,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직분자의 삶이구나. 이런 삶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구나. 직분자가 될 수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오셨으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런 삶으로 이런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이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은 좀 무명한 자 같은데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근심한 자 같으나 내가 반드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다,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로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또 성령의 깨닫는 은혜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내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14절부터 보시면 두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적어도 구별돼야 된다. 거룩함을 강조해요.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구약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같은 인생을 가면 안 된다. 의는 성도고 불법은 세상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에요.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게 결국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이 벨리알은 원래 의미는 가치 없다 이런 뜻인데 가치 없다는 이 사탄의 별명이죠.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보면 조화라는 말이 서로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불신자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는가? 못 나눈다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동시에 있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런 세상의 것들을 같이 담아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여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 내가 부정에서 구별되어 나오니까 그 부정을 손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으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왔다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18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건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구별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 엄난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 7장 1절이 결론이에요. 7장 1절을 보시면 우리 7장 1절을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아니냐, 믿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성전이 우상과 함께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사탄, 벨리알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는 거 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잖아요. 내 영과 내 육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직분자다, 성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구약에서 거룩이 뭡니까? 레위기를 말하는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레위기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레위기 율법이 뭐냐? 죄에서 구별되었으니까 예배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 삶 안에 성윤리가 나오고 사회윤리가 나오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정결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자세히 얘기하면 레위기 11장부터 쭉 나오죠. 음식부터 구별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음란에서 구별돼야 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 자를 도와주고 노인을 공경하고 또 장애인들을 우리가 살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대로 살면 레위기에 나오는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두려움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살아가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그게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들을 들어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미가 선지자,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미가 선지자 미가서를 배웠거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미가서의 핵심이거든요. 정의, 말씀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믿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셔서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삶,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장 2절부터 보십시오. 이 7장 2절부터는요.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7장 거기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다. 위로받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7장 그 2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는 내용은 제목을 단다면 위로와 기쁨이에요. 위로와 기쁨. 이 땅에서 위로받게 되었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찾아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쫓겨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세 번째 갈라 그러다가 감정으로 앞서는 것보다 편지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엄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디도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엄한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위로를 받게 되었고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끝에 한번 보세요. 4절 끝에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엄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가 더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다가 마게도냐까지 갔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 갔다는 것은 여기 원래 바울이 앞에서부터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후서 거기 2장 13절에 보시면 잠깐만 한번 가볼까요? 이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2장 13절, 여기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돼 있죠.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디도가 엄한 편지를 들고 갔는데 뭐라 책망하는 편지를 들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이 드로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못 만나가지고 마게도냐까지 건너간 거예요. 그게 7장 오늘 5절이잖아요.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여기 걱정하는 가운데 디도를 만난 거예요. 6절 보세요.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 여기 너희의 사모함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애통함, 회개거든요. 열심과 회개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래서 여기 위로와 기쁨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교회 때문에 근심하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 편지를 너무 심하게 썼나 하고 후회까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던 편지가 너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 막 책망만 하고 뭘 했더라면 더 싸움이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회복됐다. 이 회개가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성도에게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회개함으로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구나.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났을 때 서로 막 잘못됐다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하면 세상의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만 막 지적하면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니는 잘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죄를 지적하면 세상의 근심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근심은 뭐냐?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더니 책망했더니 그 말씀이 자신을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시키니까 위로도 받게 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겠다.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근심이 회개가 뭐냐 하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은 의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의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이 죄를 벌했다 징벌하게 하며 너희가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냈다. 이 회개함을 이르게 되었을 때 이런 열심이 회복된 거예요. 아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징벌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깨끗함을 드러내게 되었구나. 바울이 이렇게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게 사실 아프다 뜻이거든요. 죄를 지적하면 아픈데 아픈 것을 회개했더니 회복이 되었다. 의사가 이 병이 들어났을 때 칼을 댄단 말이에요. 아프죠. 칼을 대는 건 잘라내 아프잖아요. 근심인데 잘라내고 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서로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회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여기 위로와 기쁨의 말이 나오죠.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위로받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기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준 편지를 가지고 엄한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 보면서 자기 심정도 더 깊어졌다. 이 심정이란 뜻이 이 심장, 내장이란 뜻이 내장. 그러니까 자기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들 보면서 내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6절이죠. 마지막에 바울이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신뢰가 회복되었다. 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었는데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신뢰가 믿음이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어지면 성숙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가 안 되면요, 상처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생겼는데 찢어지고 이 상처가 났는데 이거 도려내고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이 찢어졌는데 이걸 손대지 않고 그냥 가면 건들기만 건들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손대기만 손대면 아픈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고 싸매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힘있게 되어지고 더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호세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바울도 호세아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저도 호세아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5장 죄송합니다. 거기 6장 1절 죄송합니다. 6장이죠, 6장.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261페이지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를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니까 여러분 상처가 났다가 나오면요 이게 다 강건하게 변하게 돼요. 저도 이제 상처를 많이 이렇게 입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입술을 잘 깨물거든요. 그 1년에 한 거의 절반 이상은 상처가 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깨물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될 때 지금도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상처가 생기면 손에 상처가 생기면 싸매어지면 괜찮은데 싸매지지 않으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며칠 전에 우리 요리하다가 불에 띄웠는데 물집이 엄청나게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손만 대면 아픈 거예요. 근데 싹 싸매지고 낫게 되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회개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엄한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근심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말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다.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상처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떨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그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신뢰가 회복되어서 기쁘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직분자의 모습이다. 믿음이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돼야 기뻐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지금 후서 6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 번 봐도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내 삶이 고난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직분자랑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구별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으로 복을 받으라. 세 번째가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 회개함으로 성도는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는 거다. 이건 세상에 없는 능력이죠. 예를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 허물이 드러날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싸매주시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고민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더 성숙함으로 더 성장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